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7쪽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세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기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의 손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멸한다는 말의 뜻은 멧돼지가 밭을 마음껏 분탕질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들쑤셔놓고 못쓰게 만들고 걷어차버리고 막 망가뜨리고 그런 것.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 하는 겁니다. 그 1차적인 공격은 3절 하반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은밀히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사도들은 교회를 사수하며 거기서 할 일이 있었고 그 밖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곧 남과 북 또는 동서로 흩어지며 핍박을 피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향과 생활 터전을 떠나 흩어져 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교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 집사였는데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 표적의 내용은 7절에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병으로 고침받은 사람, 사위에서 해방받은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성이 기뻐했다 하는 건데, 이것은 1차적으로 병 나은 표적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지만 근본적인 기쁨은 그 표적을 통해 믿음을 얻어 구원받고 심령의 병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나도 그들이 전하는 것을 믿다가 저렇게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일심으로 좇았다 그랬어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필요한 은혜도 능력도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일을 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일을 안 하는 데야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야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능력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번 실험 삼아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안 해보니까 몰라요. 또한 남아있어야 할 사람과 떠나는 사람 각기 사명이 다른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다가 스데반과도 같이 순교당할 수도 있는가 하면 흩어져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슨 고난을 당할지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떠나니까 안전하냐? 있으니까 안전하냐? 아니에요. 즉 함부로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아무렇게나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다, 저게 어떻다, 판단. 세상에는 편한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일도 있고 더 힘든 일을 맡아 불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더 수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이 더 이문이 많은 줄로 알고 갔는데 그쪽이 오히려 손해보고 이쪽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상당히 위험한 줄 알고 갔는데 그쪽에 큰 이문이 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차원 높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빌립 집사의 행적만 기록되었지만 다른 곳으로 흩어져간 성도들 또한 얼마나 활발하게 역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잔혹한 핍박의 문제입니다.
아직 어린 새싹 같은 교회에 이렇게 험한 고난이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자칫 없어질 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따르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무리는 저절로 지리멸렬 없어져 버리는 것이 흔한 예인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생존 시보다 더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드다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요단강가에서 백성을 모으고 자기가 명령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여호수아 때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파두스가 기마병을 보내어 그 일당을 진멸하고 드다는 참수당했습니다. 또 갈릴리 유다도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 이방 통치자에게 바칠 수 없다면서 반항하다가 같은 운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치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것은 가말리엘 교법사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만 진실을 말한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다도 유다도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드다나 유다가 했던 것 같이 없어질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든지 그것은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두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리 손을 대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날로 활발하게 성장해가는 그리스도 교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핍박, 잔멸, 사실 혹독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견뎌내기 힘들고 죽기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핍박받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교회가 받는 고통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경륜이 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번영하고 유대인들이 거적적으로 주께로 돌아와 유대적 그리스도교가 되었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안주하지 말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주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독수리는 집을 짓는데 낭떠러지에다가 어떤 조그만 어떤 근걸 가지고 해서 거기다 짓는다 그래요. 나무 조그만 토막을 물어다가 집을 짓고는 자기 털을 뽑아서 따뜻하고 폭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알을 낳고 나중에 거기서 알을 깬다 그럽니다.
그 새끼들은 먹을 것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어미가 먹이를 갖다 날라주는데, 좀 자라면 이제 털이 나고 나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쯤 되면 어미 등에 업히게 하고, 그리고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탁 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겠다고 날갯짓을 하는데 그래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 털도 많이 안 났고 그러다 보니 막 떨어져 내려가는데,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엄마가 탁 등에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둥지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털을 다 흩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뾰족뾰족한 나뭇가지, 그저 나무 토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막 아픈 거예요. 막 꼭꼭 찔러대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가야 되고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먹이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독수리는 훈련한다고 그러는데,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주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유익을 생각할 일입니다. 밤은요, 밤종이가 자랄 때 보세요. 꼭꼭 찔러 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당최 이건 뭐 어떻게 접근할 수도 없고 따서 맛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나중엔 점점 자라서 커다래졌어요. 야, 이걸 따서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만 해도 꼭꼭 찔러대요. 나중에는요, 그 침도 점점 뾰족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더 찔러요. 더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쪽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알맹이가 나와요. 근데 그 떨어진 알맹이를 그냥 먹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고 또 있어요. 그 가시만 보면서 알맹이를 못 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가시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보면서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그 대상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과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하게 하실 겁니다. 매를 맞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매 맞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상과 복을 받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가 척척척척해요.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척척. 근데 어떤 아이는 꼭 한 대 얻어 맞아야 그때부터 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죽도록 맞아야 그때 가서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맞아가면서 하겠어요?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매를 맞아가면서 하려면 저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 핍박이 있었을 때 흩어지면서 혹 내가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게 알려져서 이 핍박을 받으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그저 전파 안 하고 나 혼자 믿고 그러면서 그저 조용히 살면 누가 모르겠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웃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저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고 그러다가 세상을 마치겠다.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 장작이 하나만 불 붙여놓으면 나중에 제대로 타지도 않고 꺼져요. 그러나 장작을 모아놓으면 활활 불타면서 거기에 열이 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겠어요? 언제 들어왔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학설이 있어요.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임진왜란 때 복음이 들어왔을 거다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제 쫓겨 가다가 울산성을 짓고 거기서 한참 버텼는데 그때 일본에 들어와 있던 신부인 세스페데스가 다녀갔다 하는 이런 이제
그 기록 일부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통일 신라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통일 신라 시대에 당나라와 아주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고 하면서 거래도 많고 무역도 많고 교류도 많고 많았어요. 그래서 당나라 동쪽에는 신라방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코리아타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당나라에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그분들이 거기에 선교를 했고 그것을 당에서는 경교라 그랬어요. 볕경자 경교라 그랬어요. 많이 퍼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라 사람들이 그 경교를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접촉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금강산 장안사에 경교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교의 교리는 이렇고 경교는 전례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가 하면 경상북도 어디에도 그 비슷한 그 경교비가 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불국사를 중건할 적에 땅을 파다가 십자가가 나왔는데 석재 십자가예요. 돌 십자가인데 그 네스토리우스 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로 세로가 똑같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제 적십자사 마크가 가로 세로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십자가가 경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설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도 일리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러면 그때 들어왔던 기독교는 왜 없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왜 없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나라에 가서 경교를 접촉하고 혹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할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겁니다. 나만 읽고 나만 믿고 나만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퍼질 수도 없었고 혼자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직자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했더라면 계속 이어져 갔을 터인데 그 성직자가 없었다. 두 가지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즉 초기 교회를 벗어나면서 핍박이나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지만 여기에 시선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핍박이 없으면 믿음이 느슨해지고 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 또는 여기에 준하는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믿음도 체험도 역사도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극심해서 그리스도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강인하고 더 굳세게 성장해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은 핍박받으면 없어지고요. 아니 재미만 없어도 조금만 지루해도 금세 잊혀지거나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야 어떻게 저런 이쁜 디자인이 이야 참 좋다. 그래서 그런 걸로 옷을 해 입고 그런 걸로 물건을 만들고 뭐 막 야단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촌스러워 보이고 뭐 그 별것도 아니네. 10년 후에 보면 아유 그때 저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의 일이란 그저 재미만 없어도 조금만 지루해도 금세 없어져 버리는 건데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교는 더욱 흥왕해졌다는 것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교는 핍박받을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핍박이나 유혹 또는 난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나? 아니에요. 있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세계화되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성장통을 하세요.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뭐 하면서 애들이 엉엉 울어요. 그래서 약을 발라주고 뭐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진짜라고 뭐 하더니 이게 성장통이라고, 조금 있으면 그냥 낫는다고. 그런데 아이는 아프다고 그러고 엉엉 울고, 그 집 아이도 그랬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아프다는 소리가 쑥 들어가고요. 그러고는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고 그래요. 믿음에는 성장통이 있는 법입니다. 안 자라려면, 난 안 커도 좋겠다 그런다면 성장통 없어도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장통 필요 없고 나 안 자라도 좋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안 자라니까.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안이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참고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전도함으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성장통을 이겨냈습니다. 조용히 시골에 가서 그저 아무에게도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명을 다했고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빌립 집사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은 그건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 집사인 내가 해서 뭐 되겠나? 난 그런 은사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런 능력도 받은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도 딱 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전도하니까. 믿음의 성장통, 복음 전함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서 큰 은혜, 대단한 능력도, 엄청난 역사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체험이 자라고 우리의 확신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유혹을 받아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